따라합니다. 성찬과 성도의 정체성.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 성찬식은 1년에 몇 번 특별한 절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하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우리처럼 3개월에 한 번 정도, 아니면 전후반 한 번, 이 정도 세례의 성찬식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데 초대교회를 보면 성도들이 모이는 이유 자체가 성찬식이에요. 모이는 목적 자체가 성찬식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자주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떡을 때려 모였더니, 떡을 때려 모였다, 성찬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가지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는 조금 후에 성찬식을 통해서 떡을 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보혈을 기억할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성찬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찬식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성찬식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는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마태는 의미심장한 4개의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주셨다. 4개의 동사.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주셨다. 이 4가지 중요한 동사를 사용했어요. 헨리 나우에는 이 4개의 동사를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4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확인하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성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어떤 자들이요?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성찬식 때 여러 개의 떡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먹게 되지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해서 먹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속죄의 어린 양으로 희생물로 하나님께 선택되었어요. 예수님만 선택되었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선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된 것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탁 집어서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거기에 관계없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은 기쁨과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참으로 복된 존재들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기쁨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시지만 악한 영인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우리의 자존감, 이것을 파괴시키는 게 사탄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날마다 우리의 귀에다 대고, 야, 너는 별 볼 일 없는 놈이야. 넌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누가 너 같은 것 때문에 기뻐하겠니? 누가 너 같은 인간 때문에 사랑하겠니? 너는 세상에 별 볼 일 없고 별로 필요 없는 존재야. 그 얘기를 우리의 귀에 대고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자존감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런 사탄의 음성을 그대로 믿는 사람,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자신을 학대하게 되고 나는 정말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야. 그래서 심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자존감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귀에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아니다.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존재고 내 기쁨의 대상이고 내 사랑하는 존재다. 하나님은 또 계속 말씀하시고, 어느 소리에 어느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엄청난 일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으로 선택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엄청난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이 자리 예배 자리에 나와 있고 이 아름다운 교회에 나와 있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택되었다는 것은 정말 축하받아도 마땅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알고 살아야지, 이거를 알고.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주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떡과 작은 잔을 가지신 후에 그리고 바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축복이에요. 잡자마자 축복하시고 들자마자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신 후에도 제일 먼저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축복하신 일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축복이에요.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축복이에요. 자녀가 세상에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자녀의 생일잔치 중에 최고의 절정은 케이크를 자르는 것도 아니고 불을 끄는 것도 아니고 생일잔치 최고의 절정은 축복이에요. 자녀의 성인식의 절정도 랍비가 와서 축복하고 부모가 축복하고 이웃이 함께 모여서 어른이 되는 아이를 축복하는 것이 절정이에요. 부모는 아이가 학교에 입학할 때도 축복하지요. 우리가 3월 첫 주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을 모셔다가 우리가 축복했잖아요. 초청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유대인 부모들은 자식이 여행을 떠날 때도 축복하고 전쟁에 나갈 때도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가 죽을 때가 다 되었구나 느끼면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다 불러가지고 유언을 하듯이 하나하나 축복하고. 여러분, 자녀를 욕하거나 저주하지 마세요. 아니, 자녀를 욕하고 저주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나? 옛날 우리 엄마들은 너무 쌓인 게 많고 힘이 들어서인지 애들 속상하면 욕도 하고 저주도 했어요. 저놈 자식, 빌어먹을 놈, 거기 한 걸음 더 나가면 막 육자 들어가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했어요. 정말 해서는 안 될 것을 우리 엄마들이 했다고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랬을까도 생각하지만, 우리는 축복 속에 태어났고
복을 누리고 살다가 축복을 남기고 가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인생은 저주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별 볼 일 없어, 나는 별거 아니야, 나는 저주받을 인생이야, 나는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을 저주하고 싶을 때, 혹시 자신의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느껴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을 저주하게 하지도 아니하고 자녀를 저주하게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도 축복하고 다른 사람도 축복하고 이렇게 살게 하시지. 그런 때에 오히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사탄의 역사구나 얼른 알아채고 나의 자신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합니다. 자신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 저주하는 사탄의 도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축복하면서 살아도 짧은 삶인데 저주하고 욕하면서 사느냐고. 우리는 축복받은 자요, 축복받아서 받아야 할 인생이고 마음껏 복을 누려야 될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건데 누가 뭐라고 해도.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인은 깨어져야 할 존재예요. 어떻게 돼야 돼요? 깨어져야 될 존재예요. 성찬의 떡은요, 이제 예수님에게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축복받은 떡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떡을 취하시고 떡을 축복하시고 그 떡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깨뜨리셨어요. 아니, 깨뜨렸단 말이 어디 나오나요? 우리 성경에는 떼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에는 부쉈다, 깨뜨렸다 이렇게 표현돼요. broke the bread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떡을 부셨다고 이렇게 표현돼요. 왜 이런 깨뜨림이, 찢어짐이, 깨뜨림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이제 마지막 단계인 나누기 위해서요. 뭐 하기 위해서요?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구약의 기드온은 미디안과 싸울 때 자기 군사들로 하여금 항아리를 준비하게 하고 그 안에다가 불을 숨겼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높이 들면서 소리치게 했어요. 항아리가 깨어짐으로 불이 드러났고 항아리가 깨어짐으로 빛을 발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자 순전한 나디향이 흘러나왔고 예수님의 발을 적셨고 온 집안이 향기로 가득 찼고, 그러므로 기드온의 항아리는 깨져야 했고 마리아의 옥합도 깨져야 했습니다. 왜? 똑같은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듯이, 예수님이 떡을 떼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왜? 깨져야 빛도 나오고 깨져야 향기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니다. 깨져야 한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실 때 우리에게는 상처가 남아요. 상처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깨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안 깨져야지. 그런데 그 상처는 꼭 필요한 상처입니다. 깨뜨림은 아픔이고 고난이고 상처지만 깨뜨림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깨지지 않으면,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내가 찢어지지 않으면, 깨지지 않으려고 하면 빛을 발할 수 없고 헌신할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깨뜨릴 때가 있어요. 인생에 상처 없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거나 주는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상처가 있고요, 상처도 받아보고 상처도 싸매보고 상처도 치유받아보고, 이런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을 이해도 잘하고 상처를 싸매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처는 필요한 것이다. 예수님조차 상처를 받으셨지요. 예수님의 상처는 뭡니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상처예요.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 위에서 찢어지고 희생하시고 깨지심으로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십자가를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할 때는 져야 합니다. 내가 깨져야 할 때는 깨져야 합니다. 희생해야 할 때는 희생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잠잠해요. 절대 아멘 안 해요. 그래서 나는 다시 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피하지 말아야 돼요. 십자가 져야 할 때는 져야 합니다. 내가 깨져야 할 때는 깨져야 합니다. 내가 희생해야 될 때는 희생해야 합니다. 내가 깨지지 않으면, 내 것을 깨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말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성전에 입당한 지 3년이 다 돼가는데,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면서 여러분이 깨지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항아리를 깨지 않았으면 이런 예배당은 건축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가진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깨고 뜯고 희생하고, 그래서 예배당이 지어진 거예요. 내가 깨어지고 내 것을 깨야만 역사가 일어나고 풍성한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나누어 주는 자들이고 나누어 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취하시고 축복하시고 떼신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떡은 단지 떡을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나누어 주신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것이에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몸, 주님의 생명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난스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성찬의 떡을 받아 먹으면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게 되고, 이제 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합니다. 사실 성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나눔이에요. 결국 예수님도 다 과정 거친 후에 제자들과 나누시기 위해서 떡을 취하신 것이고 축복하신 것이고 깨뜨리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나눔이야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나누어 준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몰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을 나누면서 산 사람은 금메달이고, 사랑을 받으면서 산 사람은 은메달이고, 사랑을 기다리면서 산 사람은 동메달이고, 사랑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목메달이다. 목매달지 말고 나눠줍시다. 나눠주면 돼요. 우리가 나눠주기를 거부할 때 하나님은요, 때로는 강제로 억지로 나누게 하시고 깨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곳에는 사탄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김혜자 권사님을 아시죠? 여배우이기도 하고 탤런트인데 안락한 삶에 안주하지 않고 늘 월드비전 홍보대사로 나눔을 실천하는 김혜자 권사님은 나눔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슬픔의 유일한 치료제는 나눔이고, 사랑의 나눔이야말로 그 어떤 전쟁보다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슬픔뿐이겠습니까? 외로움의 치료제도 나눔이고, 욕심의 치료제도 나눔이고, 이기심의 치료제도 나눔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히 나눠야 돼요. 많아도 나눠야 되고 없어도 나눠야 되고, 사랑도 나누고 관심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복음도 나누고, 그래서 생명을 나눠주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고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제는 성탄의 떡처럼 찢어져서 나누어져서 깨어져서 남은 삶을 나누어주는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